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입니다. 원래는 사실 주일 오후 시간에는 좀 이렇게 밝고 좀 이렇게 깊은 이렇게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 이제 사실 그런 본문을 나누면 더 좋겠다 하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내용이 욥기 하시면 벌써 떠오르는 딱 그 이미지가 있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약간 죄송하기도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용은 그렇게 밝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또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욥은 참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먼저는 그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또 집과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자신의 이 육체 건강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욥이 겪은 이 세 가지 이 고통 가운데 아마 그 중에 하나 정도 겪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 너무나 드물지만 이 세 가지 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 이 두 가지를 과거에 겪으셨거나 혹은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에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경우는 이제 더 사실 충격적인 것은 욥은 하루아침에 이 세 가지의 이 공경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은 하루아침에 이 세 가지의 이 공경이 한꺼번에 닥쳐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욥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세 친구가 전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욥기 이 성경의 본문의 사실 대부분은 욥과 이 세 친구와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욥이 자신이 당한 이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 불만과 원망의 말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제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욥이 그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빌닷이라는 친구와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욥이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친구인 빌닷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셔놓고 왜 이렇게 갑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어요.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또 8절과 9절을 읽어볼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려면 나를 처음부터 만들지 마시지. 왜 누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놓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왜 이렇게 정말 유별나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항변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토레의 말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이런 고통을 정말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욥은 또 토로하고 있어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뭘 얼마나 잘못한 게 있어. 내가 얼마나 삶을 지금까지 잘못 살았길래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지금 원망과 불만의 말을 토로하고 있어요. 이러려고 나를 만들었나요?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금 욥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불만의 말뿐만 아니라 지금 욥이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례한 말까지 이제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나의 작은 죄들을 추적하고 나에게 지금 이런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그래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좀 우습게 표현하면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 대잔치를 하고 있어요. 막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서 막 나오는 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은 갑작스런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할 때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언어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나오시나요? 혹시 욥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원통하고 그런 그런 불만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또 절제 있게 또 경건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교단의 분이지만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몇 권의 책을 냈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들은 거의 이제 아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자녀가 셋인데 아내가 셋째 아이를 낳고 이틀 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전신마비가 온 겁니다. 셋째 아이를 놓고서 이틀 만에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거의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도 하면서 동시에 새 아이도 돌보고 누워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아내도 돌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그렇게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가 아내를 목욕시킬 때, 그리고 아내 대변 기저귀를 갈아줄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너무 막 그렇게 아내를 뒷바라지라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를 쳤다 그래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말을 하는 거죠. 사람마다 아마 다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에 계획된 대로 어떤 계획이 틀어지고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서 욥이 토로한 것 같은 정말 막말 대잔치, 이 같은 언어를 마구마구 내뱉은 적이 사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하나님께 그 서운한 마음이 막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며칠 아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기도 자리에 앉기만 하면 막 그렇게 마음에서 불이 나고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러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불만과 또 원망, 토로의 시간이 그 시간들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혹은 우리가 계획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 한마디로 고통과 고난의 때 왜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런 원망과 불만의 말이 막 터져 나올까요? 여러분, 나는 원래 그런 불건전한 말을 쏟아낼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전에는 나에게 없었는데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갑자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만의 말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조용하게 또 얌전히 아주 나이스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고난과 고통의 때 우리는 갑자기 왜 우리는 돌변할까요? 하나님이 침해해서는 안 되는 나의 영역, 내 마음에 있는 그 적금 금지 구역에 무단 침입했다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는 어떻죠?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세 가지 정말 엄청난 이 고난과 고통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처음에만 해도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욥의 마음 한 구석에도 다른 생각이 사실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불현듯 튀어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완전하지 않아도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여러분,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자기의 의가 마음 한 구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드셨기 때문에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까? 왜 우리가 어떨 때는 화도 내고 또 분노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섭섭해 할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소리도 지르고 어떤 분은 앞에는 성경책도 집어 던지고 여러분, 그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자기의, 우리의 생각, 나의 판단,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건 공정하지 않지. 그건 정의롭지 않지. 그건 너무하잖아. 이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판단이, 자기의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건드리실 때, 그리고 그 선을 넘어오실 때 우리는 반발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막말 대잔치를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보면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롭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왜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과 고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욥의 아내, 불신자로 여겨지는 그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대한 불만, 원망의 토로의 시간,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그 자리가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온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마치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접근 금지, 경계선, 우리의 자기의, 또 교만, 또 우리가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 우상, 그것들을 하나님은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건드리시고 그것을 부숴 없애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원망의 말을 다 토로한 후에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더욱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시편 중에는 탄원시들이 많습니다. 탄원시는 다윗 자신이 겪은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예요. 막말 대잔치 시예요.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막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하는 그런 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탄원시들은 여러분 다 보세요. 저도 다시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탄원으로 시작을 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것을 참아야 됩니까? 탄원으로 시작하지만 끝에는 거의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신앙 고백으로 그 시들이 끝난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 김병현 목사님, 하나님께 막 이렇게 힘들어서 원망과 불만의 마음을 다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안을 청소하고 있는데 욱 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막 청소하면서 짜증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도 내 뒷바라지하기 힘들다.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그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내다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얼마 동안 원망과 불만의 말을 막 쏟아내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 결론 부분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온전한 신앙 고백을 욥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세탁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막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탁기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세탁기가 막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나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 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금, 순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자기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혹시 지금 이런 그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 사실 계시다면 아마 정신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사실 그런 분에게 이런 사실 메시지를 들려주는 건 사실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치유가 되고 없어지기를 먼저는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좀 상황이 괜찮아지시거나 혹은 지금 고난 중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앞으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이 욥기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도구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전보다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전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고통과 또 어려움 통해서 우린 너무나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삶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온전한 고백을 받아내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